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계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시작하면서 계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함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보라고 했고, 히브리어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가인의 선택함을 통해서 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것이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계보,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럼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성경은 이 노아를 향한 평가는 참으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노아의 족보, 노아의 톨레도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 완전했다. 세 번째, 동행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불의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노아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완전함은 무엇이고 동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의롭다 하는 표현은 무엇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관계를 말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조금 달라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자신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흘러가는 어떤 정신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바탕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정의는 그런 식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의 논리가 나와 맞을 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로움, 정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칭의의 사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노아가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의로웠다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건마다의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상대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롭다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빚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주변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해질 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세상과 보타고 싶은 마음이 참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살고 싶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야망과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드러내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동행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이 따로 가는 것을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성경은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길, 생명의 길.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 말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거스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항상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서 내 뜻이 추구하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한다고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데 그 앞에 접속사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삶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하는 그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함께 동행해 가는 것. 그럴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느 쪽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향하는 방향성이 도대체 어딘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에 나의 시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세상의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과 노아의 시선이 항상 일치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런 의롭다, 완전하다, 동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삶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는 삶이고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고 완전함,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충만하게 살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누굴 눈을 돌릴까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냥 우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나에게 도움이 임한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임할 때, 맞추어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함으로 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도움과 그런 은혜가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런 의로운 삶, 완전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산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알을 낳았다. 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세상의 삶과 차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기를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기를 놓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출산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양육이 있어야 된다.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또 사용하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또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왜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한 것을 왜 모를까요? 그럼 처음에는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면은 처음에는 냄새가 고약해지는데 후각이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벌벌 떨려요. 막 죄를 지을 때. 막 벌벌 떨리는데 그 죄가 반복되고 나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부패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혈육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 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넘쳐난 것은 다른 것에 의함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나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뉴스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영상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동영상 다 보여주더라고요. 조카 학대한 거 봤습니까? 조카를 학대하는데 아이가 다리가 풀려서 툭 밀어버리니까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빨가벗긴 조카가 허벅지는 멍이 가득하고 툭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는 그 조카를 물고문을 해봅니다. 이모가 물고문을 해버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들이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개의 변을 먹게 해버립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십니까? 친엄마한테 보내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영상을 보니까 치가 떨려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양심의 그런 포악함이 무뎌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이런 일들을 한가는 이야기예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혈육 있는 자의 행위는 다 부패합니다. 그러니 온 땅이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로 작정하시느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왜 심판을 하실 때 노아 시대 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뜻이 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삶의 이름대로 자신의 정체성대로
다른 사람에게 쉬는 줌을 살한 사람이었고 안식을 주는 사람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심판의 행위를 노아 시대 때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노아 시대 때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판과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뭐밖에 없느냐?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부패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악이 관영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포악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음란하고 불법적이고 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회의 상황들이 그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져갑니다.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이런 죄악의 포악함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하십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함은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노아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유치부 애들이 들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단다. 배를 만들었대. 그 배에 코끼리, 호랑이 다 들어갔대.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또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영화 기획자들이 노아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 스펙트럼하게 만들면 되게 멋있거든요. 어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다 아니까요. 노아 이야기, 그 방주 이야기 내가 들어도 한 30번, 40번, 100번은 들었겠다.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에 반대되는 가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메시지와 가짜 메시지의 전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 중에서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바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 낫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자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짜 메시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진짜 메시지를 선택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할까요? 가짜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 같습니다. 진짜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케 합니다. 너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안 죽는다 그럽니다. 가짜 메시지는 안 죽는다 그럽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안 죽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죠. 이런 선택의 혼란 시대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과 구원은 거기에서 갈림길에서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받은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뭐가 가득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그 가득함으로 인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심판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포악함의 주체는 누굽니까? 혈육 있는 자예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포악함 때문에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에덴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자꾸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간 첫 번째 사람 가인. 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서 세운 성이 뭐예요? 노성이에요. 노성. 그곳에서 문화를 만듭니다. 성을 만듭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또 다른 상인이 드러나고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에덴에서 에덴을 떠나버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멀리 가다 보니까 결국 이 포악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도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겠다 딱 나풀에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서 어느 정도 자꾸 떠나갔다 그러면은 순간에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고무줄을 자꾸 당기다 보면 탄성이 한계가 오는 순간 끊어져 버려요. 오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너희의 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노아에게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한다? 의인, 완전함,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구원받는 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도로 떠나요. 어떤 사람은 브라질로 떠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이웃에게 떠나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전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받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불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러나 언제 임할지는 모른다. 임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언제에 주목을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도대체 그 말씀하셨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목소리가 어떤지 좀 만약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쉼 목소리인지 무슨 목소리인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유튜브 듣고 와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임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뭐만 나옵니까? 심판은 임한다. 그 죄악의 관영함들이, 죄악의 포악함들이 내 앞에 이르렀다. 세상의 끝날이 이제 왔다. 심판의 메시지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우리 여호수아 24장, 23장,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 선택의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속에서 던져버리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그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이유가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듣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으시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떠납니다.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노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로 나옵니다. 잣나무로 나오는데 하여튼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3층 높이로 3층으로 만드는데 방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방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방주의 목적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14절에 보니까 칸을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우리 건물에도 칸들이 있잖아요. 이런 칸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칸을 만들고 안밖에 뭐를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역청을 칠해야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방주의 마무리는 뭐다? 역청이에요. 이것을 바르지 않으면 방주가 물 위에 떴을 때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청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페르라고 얘기해요. 웃기죠? 고페르라고 이야기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고페르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속전, 몸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페르, 이 역청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페르, 역청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다. 몸값을 치르라는 의미가 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역청은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송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송진. 그러면 여러분 송진을 어떻게 구해요? 소나무를 잘라야 구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해를 가야만 송진이 나오고 소나무를 자를 때 송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방주의 특징은 뭐냐? 직사각형입니다. 방주의 특징은 뭐냐? 돛이 없습니다. 돛. 바람 이렇게 불면은 낮아. 그 돛이 없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뭐도 없냐? 노도 없어요. 노도.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에는 노가 없습니다. 방주는 또 뭐가 없냐? 키가 없어요. 키 뭔지 아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키 있죠? 키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방주의 목적은 떠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목적. 방주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방주는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방주가 나중에 떴습니다. 뜨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아라랏산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갈대상자 주위에 역청을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그 위에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나일강에 띄었더니 누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나일강에 띄울 때 제발 애굽의 공주에게 가라 이러고 띄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럼 누가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방주나 갈대상자나 목적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에게로 갑니다. 그곳으로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곳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청을 여러분 지불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난간에다 칠하라 그랬지 돼지 피를 칠하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방주에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칠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방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방주를 만든 방식이고 방주를 만든 방법이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방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업의 방식을 배운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한대요.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배우고 운영 방식을 배우고 기업의 운영 방식처럼 교회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더 세상의 기업과 똑같아 버리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발라야 되느냐? 역청을 발라야 돼요. 속죄함을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목적지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내가 그렇구나. 저는 한 번도 하원에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거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의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네. 저분이 브라질 가려고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가 있네.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끌고 가는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전함.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갑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터를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노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 137m 넓이 23m 높이 14m 딱 보면은 5층입니다. 우리 요 빌딩 5층까지가 방주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그 방주 위에 있어요. 지금 그 높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만 평 정도 돼요. 3만 평. 에버 크죠? 3층이니까 3만 평 정도 돼요.
이 3만 평의 양이 몇 마리 들어가는가 수학자들이 계산해봐요. 하여튼 쓸데없는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12만 5천 마리. 꽤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간 동물은 몇 마리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6,000마리 들어갔대요. 그럼 여러분 그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널널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몇 마리 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목할 게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에 주목하시냐면은 내가 만들 방주 여기에 주목하시고 또 하나 주목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시작하면서 창을 내되 창을 어디에다 내느냐? 위에다 내라 그래요. 여러분 여객선 타보셨습니까? 저 제주도 갈 때 여객선 한번 타보니까 여객선은 창문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안 타보셨구나. 진짜. 배는 창문이 옆에 있습니다. 왜 옆에 있을까요? 유람선이니까 구경하라고. 근데 방주는 목적이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은 어디에만 있어요? 위에만. 왜 위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옆에는 뭐만 있어요? 문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도면을 주셨습니다. 설계도면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너가 만들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면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 설계도면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설계도면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향해 뚫린 창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18절에서 21절 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18절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갑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우리가 왜 언약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걸고 우리와 약속한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걸고 약속한 것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은 절대 실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완전한 언약입니다. 우리도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네 삶 걸고 맹세하나?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 같은 몸뚱이 걸고도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전 인격과 전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방주로 믿고 들어가면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에요. 이것을 붙들면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라합이에요. 라합 때문에 라합의 온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그 복음 소식을 듣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그 인정했 때문에 빌립보 간수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왜 믿음이 구원해서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믿었더니 내 주변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그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충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고 뭐가 교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배 만드는데 산에다 만들어야 돼요? 왜 배 만드는데 구멍을 안 뚫어요? 왜 노는 없어요? 왜 닷은 없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완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우리의 상식으로 비상식적인 일일 수 있어요. 배는 산에다 왜 만들어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죠.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상식적인 일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는 위로 뚫려있는 하늘로 뚫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조롱받을 수가 있고 비웃음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삶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떠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의로움이고 완전함이고 동행함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시선을 늘 언제나 마주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붙들고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영진 선교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브라질로 다시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가요. 희한해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브라질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